하고 계시죠?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우리 전교연 수련회 때 했던 그 방식을 따라서 성경을 좀 읽고 해석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정리하면 좋겠죠. 아하스 어떤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아시죠? 아주 흉악한 놈입니다. 아하스.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태어난다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지만 그 이유를 좀 찾아야 되겠죠.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하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는 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아하스의 삶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라. 스가리야가 누구죠?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인가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나요? 스가랴 선지자일 겁니다. 그냥 표기하는 법이나 발음하는 게 좀 달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출신 지역을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뭘 기록하죠? 아버지를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히스기야도 그 어머니 이름 아비라고 하는 이름과 또 그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뭐 뒤에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려서 어머니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도 정리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지금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 하에서는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표시를 좀 해둬야죠.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뭐 남의 나라 역사인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초대 임금이 누구죠?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초대 임금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까? 라고 해서 왕을 요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개망난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고민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편벽하게 행하고 뭐 이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왕이 돼서 2년이 채 안 돼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함께 지금 두 주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나 유다의 왕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과 맞닥뜨리면 현실과 맞닥뜨리면 녹아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자꾸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이요?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무엇과 일치하는가, 약속과 일치하는가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말거든요.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생태적으로 여자들은 어때요?
현실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고 귀에 들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남자들은 상당히 이상적이지요. 그 남자들은 꿈을 따라 살고 여자들은 뭘 따라 살아요? 현실을 따라 살아요. 근데 그게 사실 신앙과 믿음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는 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무엇과 일치하는지, 성경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근데 정말 슬픈 건 그 고민하기 전에 미련한 사람을 다 쏟아내요. 말을 듣자마자 다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법이 뭐냐? 제가 교회 일은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했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어디에 부딪혔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그는 철저하게 깨집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약속한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군인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라도 뭘 붙잡았어야지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약속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뭘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흩어지는 군인들.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요. 그게 뭐예요? 네,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목사가 해야 될 일, 장로가 해야 될 일, 집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슬픈 건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변명하고 핑계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설명해 줬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다 알아듣게 얘기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다 설명하고 이해돼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를 택하지요? 다윗을 택하는데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 집안에서 제일 못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아버지 이새도 이 아이가 왕으로 세워질 거라는 기대를 아이의 안에서 형들은 다 옷 갈아입히고 준비시켰는데 다윗은 뭐 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성경 읽으면서 다윗은 분명히 주워온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 근데 그 양을 치는 가운데서 불려들여져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고단해지죠.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연단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다윗이 겪었던 가장 큰 시험이 뭐지요? 무방비 상태로 사울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2번이나 다윗은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통일 왕국이 되지요. 그리고 가장 부강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나라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솔로몬의 나라가 왜 망했죠? 그런 고민 하나요? 여러분 해보세요. 솔로몬 나라가 왜 망하죠?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신실한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왜 못 그랬죠? 자식 기르는 부모는 고민해야 돼요. 왜 솔로몬이 망하지요? 다윗이요. 솔로몬을 너무 유약하게 길렀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누구요? 알지요?
그 여인이 처음 난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죽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두 번째로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어요. 솔로몬은 정말 유약한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시를 많이 쓰고 잠언을 많이 쓴 이유는 그가 정말로 유약한 감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도 뭘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굳세고 강하게 길러야 돼요. 자기 자식이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뻐 죽겠지요. 근데 정말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거칠게 길러야 돼요. 들사람으로. 다윗과 솔로몬은 그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컸어요? 거칠게 컸어요.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면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될 때까지 손톱만큼도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놨어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사는 거였어요. 제가 굳게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로 유산은 안 물려준다. 물려줄 것도 없지만 다 쓰고 죽는다. 내 자식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아비가 물려주는 재산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자식이 너무 귀중한 거거든요. 손도 못 대거든요. 자식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개판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그는 돌아서지 못합니다. 왜 돌아서지 못하지요? 돌아설 만큼 의지가 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고민 없이 읽으니까 이게 맨날 답해도 답도 없는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해요. 근데 왜 못 돌아서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낼 만큼 뭐가 없어요?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강하게 길러야 돼요. 마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의지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한번 내가 하겠어 라고 하면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죠. 뭐 조금만 있으면 엄마하고 쫓아오고 조금만 있으면 아빠하고 쫓아오면 걔가 뭘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걔는. 나라가 망해요. 그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왜 10대 2로 나누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왜 10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두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시죠? 그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을 잇는 유다에 몇 지파가 가야 돼요? 10지파가 가고 반역한 이스라엘에 2지파가 가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냥 그렇게 나눠져서 이걸로 그냥 끝인가요? 솔직히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러고 땡쳤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왜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왜
그 두 지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왜 르호보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셨죠? 왜 그랬지요? 하나님의 진심이 뭐지요? 성경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게 이해돼야 열왕기 역대기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을까요? 6대6도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 읽으시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원한 게 뭐겠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쪽수로도 안 되니까 너는 어떻게 해? 나를 의지하고 살아. 이거였잖아요, 사실. 우린 그거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유다의 불안함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5배인데요, 나라가. 이스라엘의 불안함은 뭡니까? 자신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없었던 10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도 뭐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여로보암에게.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군사력도 약한 유다 2지파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상황이나 환경을 변명하고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뭐라고 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렇게 노래할 줄은 아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에 휩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얘기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로 되실 분, 집사 되실 분, 권사 되실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무슨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춘천에 500개 교회 중에 춘천 성도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다른 교회랑 합병하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악전고투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합병하자고 하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내게 주신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거든요. 그 비전을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여러분 그걸 이렇게 좀 좁혀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나요? 아나요? 남자들 밥 굶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내가 교회 지도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무엇이요? 약속이 있어야죠.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신학교 가면서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절대로 마누라 말 안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왜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마누라 말 듣다가 숱하게 망가지고 목회 때려치는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금남교회로 갈 때 상의했을까요? 통보했을까요? 그건 상의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 따라 살아요? 약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죠. 솔로몬에게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휘청휘청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주전 722년에 살만에셀에게 이스라엘은 함락됩니다. 우리 생각대로면 두 지파였던 유다가 먼저 망해야 되는데 10지파였던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게 했는지 아세요? 유다를 향한 경고예요. 너는 그러지 말아야 돼. 너 그러면 너도 망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두 나라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신 뭐가 있고 은사, 은혜, 약속이 있고 내게 주신 뭐가 있어요? 은사, 은혜, 약속이 있어요. 오죽 못났으면 경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뭔지 모르니까 남이 하는 거 그냥 부럽고 탐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뭘 주셨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궁금하면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두 지파를 남긴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대로 살면 내가 너희의 나라를 장구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 약속은 팔아먹고 서로 경쟁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건 경쟁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무엇? 아이 진짜 뭐요? 약속, 은혜와 은사와 약속을 따라 각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부부로 산다는 건 함께 혹은 따로 하나님께서 각각 그리고 공동에게 주신 무엇을 따라서 약속과 은혜와 은사를 따라 각각 사는 겁니다. 무슨 뭐 같은 날 죽겠습니까? 같은 날 죽는다고 뭐 같이 천국 가고 같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함께 하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한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사무엘의 아내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왜요? 허구한 날 싸돌아다녔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해야죠. 히스기야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광을 비치십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정말 처음 우리는 큐티하다가 반가운 표현을 보는 거예요. 다 이제까지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뭐 이랬는데 드디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합시다. 아멘. 3절 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 정직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큐티하시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괜히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못 받은 척 안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드디어 이제, 그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것 때문에 망해가고 죽어가는 왕들을 보면서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누가요? 히스기야가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드디어. 계속해서 읽지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새로운 걸 발견하죠. 이 놋뱀이 무슨 뱀이죠? 놋으로 만든 뱀이죠. 무슨 뱀이에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열받아서 사막에 사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고통 가운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었어요. 거기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 자체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놋뱀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불태운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반대가 극렬했겠어요.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유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으면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없애버렸어요. 내 삶에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봐요.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용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히스기야의 큰 두 가지 업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고요? 그 유다를 범죄하게 했던 산당을 없앤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은밀하게 우상으로 섬겼던 그 광야의 놋뱀, 들려졌던 놋뱀을 제거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업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시면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그 나라가 찢어지는 상황에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역대 왕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하다가 서로 망하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5절은 기록합니다. 6절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자 뭐라고요?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께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 8절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 살만에셀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하죠? 멸망의 원인을 지금 12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두 개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이걸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뭐라고 기록해요? 우상숭배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싸, 우상숭배도 되나 그럼? 왜 망해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점 안 쳐요. 나 우상숭배 안 해요. 그러니까 나 복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우상은 거짓되고 헛되는 것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요. 근데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지옥 가요. 그 교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 좋고 일 잘하는데 고집세. 그거 거짓말이라니까요. 고집세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고집이 센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듣고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준비와 태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교회 일 열심히 하고요. 다 좋은데 고집 하나 세요. 고집 하나 센 게 아니라 그게 전부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도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경을 읽어서 이게 아닌가 봐라고 하면 뭐 해야지요? 돌아서야죠. 들으면서 기분 나쁘다고 입 삐죽거리고 안 들으려고 막 몸 비비 꼬고 소금 뿌려진 지렁이처럼. 이것도 요즘 애들은 모르지. 지렁이한테 소금 뿌리면 어때요? 몸을 막 꼬지요.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불리한 소리 들리면 막 듣기 싫어서 막 이러면서 나 믿음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성경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너희가 몰렉을 섬겨서 망해. 이렇게 안 쓰고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딱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뭐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 두 가지예요.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점 안 쳐요. 나는 뭐 절에 안 가요. 난 절에 가면 머리 아파요. 그 개코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얼마나 영적인 사람처럼. 나는 절에 가면 밥만 마실 텐데 무슨 뭐 절에 가면 막 머리가 아프고 영이 그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하냐 하면, 그 말은 진짜로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믿음 있는 척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아멘은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내가 절에 가면 누가 머리가 아파야 돼요? 주님 머리가 아파야지 왜 내가 머리가 아프냐고. 그러면 난 신령하고 영적이어서 난 절에 가면 향냄새 맡으면 막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요 이런 막 엄청 영적인 소리를 하는데 에라이 확. 아니 내가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목탁을 치다가 염불이 안 돼. 뭐 이래야지 이게 내가 영빨이 있는 거지. 내가 절에 가면 머리가 아파. 이런 그게 무슨 영빨. 믿음도 아니고 그건 뭔 무당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 아 이런 사람들 교회 많아요. 정신 올빠진 사람들. 아니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중놈이 하는 것보다 약하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절에 갔더니 주지승이 나와서 떠나주시지요. 염불이 안 됩니다. 뭐 이래야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지. 그냥 절 근처에 가면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막 어지럽고 막 향냄새 맡으면 막 절도할 것 같아. 난 신령하고 영적이. 아이고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약을 팔려면 딴 데 가서 팔아야지 무슨.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냥 아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목사님 제가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나와서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권사님 때문에 염불이 안 돼. 뭐 이래야 이게 뭐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갔는데 머리가 아파. 이러면 그 무언 게 막 굿하는데 내가 갔더니 무당이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작두가 안 타져요. 뭐 이래야 내가 목사같이. 아니 굿하는데 갔더니 내가 막 머리가 아프고 나는 제사 음식 먹으면 체하고 무슨 뭐 이러면은 그게 무슨. 제사 음식 먹는데 왜 체해요? 맛있지. 돼지 머리 누르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막 자기가 막 엄청 영적인 것처럼 막 이러면서 막 나는 그런 옆에만 가도 막 메스거리고 막 그냥 기절할 것 같고 막 어지럽고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지.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창피하지도 않나. 아유 진짜 아주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저기 절에 가서 또 통성기도 하고 이러지 말고 또 예수 이겼네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아유 머리 아픈 사람들 많아요 아주.